오늘은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이라고도 하고 또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고 둘 다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절 맞이해서 저는 감사, 환경이 아니라 멘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늘 이맘때만 되면은 기독교나 교회에서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감사하자, 감사해라, 감사를 표현해라, 그런 말들이 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 뭐 감사할 거리가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감사할 거리도 별로 없고 코로나로 최악의 상황인데 무슨 감사를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감사가 무슨 희망 고문도 아니고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진짜 감사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저도 좀 젊을 때 그런 불평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늘 뻔한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네가 한 해 동안 교통사고 안 나고 큰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멀쩡한 팔다리로 잘 걷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잘 먹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냐. 네 주변에 봐라, 누구누구는 갑자기 병이 나고 사고가 나가지고 병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태양, 공기, 물, 바람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으니까,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이야기를 늘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라는 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감사한 것이 우러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주관적으로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꼭 왜 극단적으로 힘들게 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감사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아무 탈 없이 한 해 동안 너무 행복하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도 많은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나와 비교해 보면 내 삶이 너무 부족한 게 많고 형편없는 게 많은 게 사실인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공기, 물, 태양 나만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누리는데 원래처럼 이렇게 힘든 때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어떤 감사에 대한 불만, 불평이 충분히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막연한 감사, 강요받는 감사, 그리고 희망 고문 같은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저절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오늘 좀 드릴 수 없을까? 그게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여튼 간에 오늘 감사절 맞게 됐는데, 우리가 오늘 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낙심과 좌절이 진정한 감사로, 절망이 희망으로, 초조하고 답답함이 평안과 여유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열정을 회복하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올해 감사절에 하나님이 감사하기 힘든 이 시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비즈니스,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런 특별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아마 뭐 시기와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감사절, 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감사절은 한 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가 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그러니까 4월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 그때, 그리고 11월 감사주일, 이때 학습 세례식과 성찬식을 동시에 개최합니다. 오늘도 감사절에 우리가 함께 특별히 현장 예배 오신 분들, 우리
유아 세례 그리고 뒤이어 성찬식을 함께 베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잘 없어요. 그래서 개별 포장이 된 성찬식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해외 주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된다 그러더니 결국 마지막에 가서 배송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번에 저희들이 좀 운영위원들과 사역자들이 더 잘 준비해서 창의적으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이름 읽었던 이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를 탈출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시나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3개월이 지났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따라오는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없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더 아프지 않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인도 따라서 쭉 그냥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안정감이 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나이 광야 앞에 있는 시내산에서, 시내산 그렇게도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뜻과 율법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을 시내산 언약, 시나이산 언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거기 시내산 언약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여러 가지 많은 언약, 약속 지켜야 될 그런 규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특별히 오늘은 이 절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여호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새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쉽게 요약을 하면요, 여기에 유대인의 새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한 새 절기를 좀 이야기하면요, 첫 번째 절기가 여기 본문에는 무교병의 절기라고 나오는데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탈출해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 밀을 첫 번째로 수확하는 그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한 5, 6월 경에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또 이 맥추절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 수장절, 세 번째, 일명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9월에서 10월경입니다. 추수한 곡식을 다 거둬가지고 이제 겨울 지나서 봄까지 저장하는 것, 그래서 결실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떠돌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고생하다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떠돌 때에 그냥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다 기거했거든요. 그거를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장절, 초막절이 되면은 똑같은 말이에요. 수장절, 초막절. 그래서 자기 집 주변에 그런 움막이나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가족들이 그 안에서 만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음식도 먹는 그런 절기가 수장절.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로 치면 이 감사절의 그 기원을 수장절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포인트가 감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감사절의 형태로 정착된 것은 그 미국으로 처음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첫 해 추수하고 무사히 추수한 것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축제를 드렸던 그걸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죠. 또 영어로 Thanksgiving Day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국경일로 정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한국 교회는요, 그런 어떤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잖아요. 초기 한국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의 영향과 패턴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908년에 예수교 장로회에서 최초로 이 감사절, 그때는 이제 농경 시대였으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 명칭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추수한 그 결실을 다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온 교회가 잔치를 벌이는 날이 한국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뭐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을 지나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 때에 그 강단에다가 그냥 햅쌀, 호박, 가지, 채소 뭐 이런 것들을 넣고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 시대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제는 앞에 추수란 말을 빼고 감사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추수감사절이 하기도 하고 둘 다 혼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짧게 이스라엘의 그런 감사 수장절에서 어떻게 이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의 감사절이 정착됐는지 그 기원과 유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면서 왜 자자손손 대대로 절기라는 것을 매년마다 지키라고 했을까? 그겁니다. 이 절기는요, 매년마다 계속 영원토록 기독교가 있는 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주일이면 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원칙이 있잖아요. 예배처럼 절기도 매주는 아니지만 1년에 세 절기가 우리들의 신앙과 삶,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원칙이 되도록 성경이 정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는 사람이 너무 잘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신앙에 정말 중요한 그런 걸 잘 잊어버린다고요, 사람이. 그래서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우리 인간이 절기를 지키면서 중요한 신앙의 그런 원칙들을, 주제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절기를 고안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지키다 보면 내 삶의 우리 가정과 신앙 공동체의 패턴이 되거든요. 삶의 패턴이 되거든요. 그것이 절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6월절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계획과 내 일에 씨앗을 뿌리고 결실을 맺는 게 쉽지 않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받은 것처럼 내 모든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맥주절이에요. 그러면 수장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과 좀 비슷하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결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의 포인트는 감사예요. 자, 그런데 매년마다 지키는 절기에 감사가 고정된 절기로 있다는 것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아니 뭐 6월절부터 시작해서 구원, 결실, 말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감사가 자녀 대대로 매년 지켜야 될 정도로 중요한 우리 신앙의 삶의 가치가 되냐 이거예요. 저는 좀 퀘스천해요. 이걸 좀 묵상하다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끼리 말로 사실 뭐 우리가 정말 감사 안 한다고 신앙과 가정과 직장생활 우리 커리어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왜 감사를 이렇게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절기로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요즘 우리도 뭐 지금 우리 한국교회 3대 중요한 절기는 뭡니까?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감사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탄 정도로 지키는 게 감사예요. 감사가 그만큼 우리 신앙에 중요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에 또 이런 표현되어 있어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세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같은 명령이에요. 조금 표현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나 다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절기를 지키라 그럴 때는 꼭 이 세 절기가 세트로 나와서 지키라 그래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하면서 감사절도 그게 포함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너희가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에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소출이 잘 나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집을 사고 뭐 그리고 가축들이 또 많이 그렇게 돈 많이 받고 팔려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구체적인 감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수장절을 지켜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주고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해주겠다. 어떤 면에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중요한 테마들과 그리고 좀 멀어요. 도대체 이 감사절을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지금 내가 올해에 이것 줘서 저것 줘서 감사하다 그런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영원토록 맺은 시내산 언약이 너희 삶과 신앙에 계속 유효하도록 이어지도록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너의 인도자가 되고 너의 부모가 되고 끝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그 약속 변함없이 가게 해주겠다. 너희가 절기를 지키면 그 이야기예요. 정리하면 우리가 한 해 동안 감사할 제목들이 막 이것저것 많아서 감사하고 아니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왜 감사라고 하지? 이게 감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영원토록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주인이신 주님 따라 살아갈 거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약속이 계속 되어지도록 해주겠다. 너희가 절기를 지키면 그 이야기인 거예요. 포커스가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 전체 죽음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보호하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그것이 계속된다는 증거로 감사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 그래요. 그리고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뭐 아이폰 신형 나오면 그것이 100만 원이 훌쩍 넘어도 막 줄 서서 사잖아요. 그리고 해외여행 가서도 돈 펑펑 쓰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감사절에 하나님께 이 감사금을 드리고 뭐 또 감사절을 표현한다는 게 만 원짜리 한 장 더 얻는 것도 굉장히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돈, 그 표현, 그 감사의 표현 받아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간의 코 묻은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라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그 단돈 만 원, 10만 원 더 드리는 게 그렇게 달달거리지만 사실 하나님한테 그거는요, 그 모래의 작은 알 하나도 안 되는 정도잖아요. 왜 그거를 하나님이 엎드려 절 받는 걸로 애써서 받으시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은 엎드려 절 받는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언제나 조건을 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내가 원래 승진했다, 월급이 올랐다, 아이가 내가 원하는 유치원에 들어갔다, 뭔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감사하는 말이 많습니까? 원망, 불평, 짜증이 많습니까? 감사보다 원망, 불평, 짜증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사람이 9번 도와주고 감사한 것은 기억 못하고 한 가지 섭섭한 것 때문에 등을 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기를 지키라, 그 의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확신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합니다. 굉장히 본질적이죠. 자, 그러면 오늘 또 한 본문인 이것과 신약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심플하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할 게 많아서 기도해요? 아니면 뭔가 부족하고 받아야 되고 모자라고 좀 이 불평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기도해요? 저는 후자가 더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신약의 성경이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감사와 기도, 감사와 내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고 오늘 빌립보서는 말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근거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 지혜와 능력이 인간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도 지키신대요. 우리의 생각도 지키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돌파구, 그런 새로운 길도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 그 뜻이에요.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번 묵상해 보면요, 사람들이 보통 한 해 동안 산 내 삶을 평가할 때 보통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목표, 그거를 얻고 이루고 성취하고 업그레이드 되면 올 한 해는 성공했다, 행복했다, 의미 있는 한 해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목표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 얻지 못한 거는 고사하고 정말 바닥을 쳤어, 다 잃어버렸어.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의 한 해는 다 버렸다, 내 인생 전체가 완전 실패다처럼 우리는 생각이 들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럴 때 하나님이 과연 내 삶, 내 가정, 내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 맞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조차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가 말한 것처럼 감사가 나의 기도가 되고 감사가 내 삶의 이런 멘탈로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는 환경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모자라고 이 불평이 나 삶의 모든 것을 내 영혼을 다 집어 삼켜버립니다. 집어 삼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좋은 일, 의미 있는 일도 많은데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우리 멘탈이 바뀝니다. 인생을 얻었냐 못 얻었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단순한 도식으로 한 해 동안의 내 삶도 평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도 섣불리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좀 어중간하고 좀 모자라고 좀 바닥을 쳐도 그냥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해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눈을 열어주는 게 감사입니다. 저는 감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특별히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야 정말 감사가 파워풀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원래 감사할 거리가 많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원래 일하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얼굴 많이 보이고 많이 쏘세요. 반대로 올 한 해 정말 죽을 맛으로 사신 그런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냉소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멘탈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축복하시고 여전히 지키신다는 것 원래 잠시 내가 자충우돌 했지만 내년에 그 위에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감사는 굉장히 우리 신앙을 뒤집어 버리는 신앙을 역전시키는 굉장히 파워풀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수록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신 것이 훨씬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또 내 삶에 나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고 나 혼자만 마음고생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고 애써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보일 거고요. 또 나와 함께했던 가정과 직장과 신앙 공동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공동체가 함께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눈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우연히 일어난 일들로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올 한 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눈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뭐 절기를 말한다 감사해라 아무리 등 떠밀고 설득하고 강요해도 내 마음에 감사가 생기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내 마음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영적인 일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내 영혼과 삶에 감사의 멘탈이 생기고 감사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올 한 해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시간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나뿐 아니라 함께했던 부부도 오히려 부정적이고 어려웠던 것들보다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감사했던 것만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직장에서도 신앙 공동체에서도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할 때도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왠지 모르게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죽을 맛으로 왔는데
무슨 감사절에 내가 감사 드릴 게 있냐? 응?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바꿔주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열정적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혹시 준비가 되나요? 오프라 윈프리? 예. 지금은 좀 연세가 60 넘은 분이신데 제가 젊을 때 굉장히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유명한 앵커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 앵커입니다. 이분은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그런 프로를 진행했는데요. 토크쇼입니다. 낮 시간에 토크쇼를 해요. 근데 이 흑인 여성이 하는 그 낮 시간에 하는 이 토크쇼가 낮에 토크쇼 시청률이 1위였어요. 미국에서 20년 넘게 1위였습니다. 그녀의 토크쇼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140여 나라에 방영이 될 정도였습니다. 정말 한 세대를 풍미한 유명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녀의 과거는 정말 불운의 아이콘이었고 포기한 인생이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손에 그래서 자랐고요. 어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책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본인도 14살 때 미혼모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낳은 아이가 2주 만에 죽어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가출해서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인생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여인이 107kg까지 나갑니다. 포기한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프라 윈프리가 그녀의 저서에서 말합니다. 그녀가 수십 년째 하루도 빼먹지 않고 썼던 감사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삶에 무슨 감사할 거리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에 나오는 감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믿고 그냥 믿져봤자 본전인 그런 심령으로 불행한 자신의 삶에서 아무리 하찮은 감사, 아무리 유치한 감사를 짜내서라도 감사의 제목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수십 년간 하루도 빼먹지 않고 감사의 길을 쓰면서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멘탈이 불행의 멘탈, 불평의 멘탈에서 감사의 멘탈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멘탈이 바뀌고 나니까 주변의 환경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도 멘탈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쓴 감사의 일기 중에 그 일부를 제가 한 5가지 정도 읽어드릴게요. 오프라 윈프리가 살았던 어느 날이지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어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녀는 하루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정리해서 저녁에 자기 전에 5가지로 요약해서 일기를 매일 썼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내용이 거창하거나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4번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너무 어린아이처럼 유치하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작성한 그녀의 감사의 일기가 인생을 바꾸고 그녀를 위대한 삶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덜 감사할 때가 감사함이 가져다줄 선물이 가장 필요로 할 때다. 감사하게 되면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멀리서 바라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바꿀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고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바뀐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럼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절대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파워풀해요. 혹시 오늘 한 해를 살면서 포기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죽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정말 내 인생을 앞으로 더 살아갈, 내년 한 해까지 살아갈 그런 어떤 의욕도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감사의 힘을 믿으십시오.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살아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것을 알게 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게 주는 최고의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올 한 해 좋은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 나쁜 일만 계속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의 미래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 그를 다시 소환하게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멋들어지게 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용기, 감사를 소환하게 되는 우리 모든 브라이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한 해 동안 여러분 사는 모습 보면서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성도였으면 그렇게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이 힘든 가운데 가정 지켜내고 자녀 지켜내고 그 힘든 가운데 참아내면서 또 신앙생활 유지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특별한 위로와 회복을 주는 그런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